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의 두 번째 책인데요. 이번에 첫 번째 책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긴 시간 동안 외면을 받았던 책입니다. 어쩌면 책 표지에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세계적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회장, 오바마 정부 건축 자문위원이라는 그 문구가 사실은 책을 많이 팔려고 썼을 텐데 저에게는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성공 신화인가 보다라는 편견과 거부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의 두 번째 책인 페이버 역시 같은 이유로 저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뢰하는 분이 그 책을 소개해서 괜찮은 책인가? 라는 마음으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자가 단지 자신의 의지로 성공 신화를 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버, 즉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 같은 사람이 함부로 편견을 가질 분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심장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32살 때의 일입니다. 1991년 10월의 어느 월요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는 정신을 잃게 되죠. 그날 이후 쓰러졌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1년 반쯤을 보낸 어느 날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되죠.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물과 기계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종종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링거를 꽂은 채로 휠체어에 앉아있거나 보행기에 의지하여 걷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분도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어쩌면 한 달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으니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누군가의 도움과 호의가 없이도 나는 나의 인생을 지킬 수 있고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왜냐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아주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너무나 어리석고 참으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 깨달은 깨달음과 수많은 다짐들은 고난이 끝나면 너무 쉽게 잊혀져 버립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심장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은 기약이 없었고 그 결말이 어떠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 살았는가라는 억울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덮쳐왔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 친구와의 짧은 대화가 떠올랐고 문제는 심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 심장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답이 있을 거야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서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새로운 기회, 중요한 전환점을 그에게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입원한 지 5개월여 만에 그에게 적합한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병실에 그 심장이 필요한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심장은 하나였는데 그 심장이 필요한 환자는 둘이었던 겁니다. 이전에 그였다면 안타까운 마음은 들었겠지만 그냥 이식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그 심장은 그에게 할당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 동안 변화된 그는 조심스럽게 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옆방의 환자가 이틀을 넘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 정도일 겁니다. 심장이 잘 견뎌준다면 한 달까지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죠.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병상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은 저는 이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였거든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그 심장이 필요하다는 음성이 들려왔지만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기회를 놓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선생님, 저 여인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저자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년여의 기다림 끝에 만난 첫 번째 심장은 나에게 온 지 채 1시간도 안 되어 옆 병실의 여인에게로 갔다. 다행히 그녀는 이식 수술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심장을 양보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확히 일주일 뒤 그는 호흡 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거나 다음날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심장보다 더 건강한 심장이 나타나야 막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데, 그래야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을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해버린 그의 심장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자신에게 이식될 심장을 양보한 후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병원은 온갖 종류의 불평을 늘어놓는 환자와 지친 직원들 사이에 큰 소리가 오고 가게 마련인데 그런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과 의사, 심지어 환자들까지 불평과 다툼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기 시작했고, 돕고 배려하려 하는 선한 마음이 병원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모든 의료진들은 심장을 양보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기적과 같이 그에게 맞는 두 번째 심장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고백은 주치의였던 아이젠 박사의 고백이었다고 해요.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거 압니까? 뭘 하셨는데요? 기도를 했죠. 그것도 날마다. 제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발 팀 하스라는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했죠. 타고난 심장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했던 것처럼 오직 과학과 의술만을 신봉하던 한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전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양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자신의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한 분이십니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마다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아버지 곁에 머물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우리의 인성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인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흘러 회복된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나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안에 기적적인 나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그 삶을 페이버의 삶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수고와 계획으로 살아온 그가 하나님의 호의를 온몸으로 경험한 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새로운 삶을 페이버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은혜 위에 세워진 삶,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구약 성경의 두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헤세드인데 보통 그레이스로 번역되고요. 또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페이버라고 번역이 되죠. 오늘 저는 그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혜라고 이해해도 오늘 말씀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한글 성경 역시 그 두 단어 모두를 은혜라고 번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삶,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제가 진실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실패하며 때로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어여삐 여겨주시기에 언제나 사랑받고 보호받는 삶, 나의 의지와 수고와 실력으로 세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끌리고 세워지는 삶, 느리고 소박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저는 저의 삶과 사역이 그러하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던 중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이 6장 8절은 한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 은혜라는 표현이 사용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선택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자 세상은 온갖 종류의 악함과 더러움 그리고 악취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5절과 6절이 묘사하는 바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의 상태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그러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 안타까움과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심판의 강도와 범위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갔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다가올 때면 사람들은 생필품을 준비하곤 합니다. 하와이에도 지금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가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다가오는 허리케인을 대비하기 위해 생수, 음식, 랜턴과 같은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걸 보다 나도 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생수와 사발면 한 상자를 샀다고 저에게 문자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피해가 없기를 기도해 주시고 혹시 피해가 생기면 좋은 씨앗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서 꼭 구호 성금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부탁을 했고 제가 반드시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저런다고 며칠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물과 뭐 라면을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 그래 저런 준비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태풍은 숨지기고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생수와 랜턴으로 대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destroy, 파괴하다, wipe, 닦아버리다, blot out, 지워버리다와 같은 강한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강도가 그 정도라면 범위는 어떨까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니 못된 짓 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손을 드시는 그날 세상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태풍 따위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날이 아직 많이 남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지고 거룩해야 할 곳들마저 썩어가고 있으며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온 가장 두꺼운 빙하마저 이번 여름 녹아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준비해야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까지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어둠과 심판의 선언 한가운데 전혀 다른 분위기의 8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세상이 인간을 분류하는 방법은 꽤나 다양합니다. 백인, 흑인, 황인, 피부색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사는 지역이나 학벌, 빈부, 지위, 신분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심지어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인 성향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편을 가르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참 즐기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분류한 좋은 카테고리에 들었을 때는 만족하고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오직 단 하나의 기준으로만 분류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 인간은 이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8절은 단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밝힐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출처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므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그 일의 원인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은혜 베풀지는 내가 결정한다, 내 마음이야 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불편해합니다. 그리 의롭지도 못한 주제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게다가 인간의 공로라는 것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과 선함이라는 성품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내심 못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8절을 읽으며 의아했던 인간들은 9절 말씀을 읽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노아는 의인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인간은 항상 이런 류의 대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에게 은혜라는 개념은 참 불편하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율법주의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만약 9절 말씀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면 한없이 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괜히 저만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괜히 저만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어찌 보면 9절이 8절의 근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는 9절에 당대라는 단서를 붙여놓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대, in his generation,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노아의 의로움은 상대적인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노아의 의로움과 믿음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의로움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연약함은 홍수 이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죠. 때문에 그러한 상대적인 의로움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 기준을,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섭리에 의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 저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의로움과 은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누구에게 은혜가 베풀어질지가 결정될지가 달려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궁금해하고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결정이 불공정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염려를 하지 마세요. 염려를 붙들어 매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하고 풍성하게 허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한치의 오차와 편견과 불공평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결정보다 그 결정을 하는 분을 주목해야 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낮출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기준을 낮출 수가 없는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해 주시는 이 일을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 따라 판단하지 않기로 거룩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이 그의 자격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호의와 은혜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 선물을 받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물론 악함에도 정도 차이가 있고 성숙함에도 차이가 있기에 너무나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공로, 나의 믿음, 나의 성숙함으로 인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과연 저분이 은혜라는 이 진정한 의미와 개념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없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가 당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과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아주 못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담아야 될 그릇을 이렇게 아귀를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 역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집나가 가산을 탕진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무르게 하는 일, 내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 어떤 사람의 호의를 입는 것과 영원히 그 사람의 호의 안에 사는 것은 다르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날마다 우리가 눈 감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영록 회장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한 번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은 생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나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 안에 기적적인 나날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그 삶을 페이버의 삶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고 싶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은혜의 사건을 그저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분이 심장을 양보했을 때도 굉장히 놀랐고, 와, 나라면 저 사람은 이틀 살고 나는 일주일 사는데 그걸 양보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진짜 이분을 높이 사는 것은요, 그냥 그때 했던 그 한 번의 행동보다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웠고, 그것이 한 번 지나가는 비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이 되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제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자와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수고와 계획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가 있지만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이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한 편을 택하지 못했기에 항상 생각이 많고 복잡하여 쉽게 지치고 피곤을 느낍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진절머리가 나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종종 교육자들과 동네를 걸었습니다. 나무가 많고 공기가 맑아서 함께 걷는 것을 제가 즐겨 했죠. 요즘은 양재천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걷다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 실력 있는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뜻밖의 질문에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제일 나이 많은 큰형 되는 우리 부교육자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신지요?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받고 대답하기 어려울 때 그 역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한 스킬인데 나름 소그룹의 전문가인 저에게 그 놀라운 스킬을 사용하더라고요. 꽤 실력이 있구만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사는 그런 목회자 되는 게 내 소원이야. 저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삶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노젓는 배와 돛담배로 비유하기를 즐겨합니다. 돛담배와 같은 삶은 불어오는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바람을 기다리고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지를 확인한 후 돛을 높이 올리고 바람을 타는 인생이죠. 때문에 자연스럽고 덜 힘들고 바람을 제대로 타기만 하면 그 속력도 엄청납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원하는 때 원하는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강도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러한 삶에 익숙해지면 바람을 기다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돛을 올리는 삶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을 때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기다리지 못해 조급한 마음으로 노를 저었다가 후회하고 낭패본 일은 여러 번 있습니다. 페이보의 저자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독수리의 비행으로 비유합니다. 독수리는 1시간에 120km까지 날아갈 수 있고 아주 높은 곳까지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행 방식 때문이죠. 독수리는 다른 새들처럼 날개를 펄럭이지 않고 2-3m나 되는 큰 날개를 펴고 상승 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자기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상승 기류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곳에서 날개를 펴기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페이보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들은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가? 오직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용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큰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바람 앞에 그 날개를 펴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날아가게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허락되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일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몇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영원히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만 영원히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그토록 간절히 사모할 때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할 때도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이 아이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비록 그 방법과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을 주목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귀한 것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처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은혜만을 너무나 사모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빚고 훈련시키고 깨고 부시고 만들어서라도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그 은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은혜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것을 제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그대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루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주신 은혜를 나만 품고 있지 않고 베푸는 자에게 영원히 머무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는 자에게 머무릅니다. 감사는 주신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감사는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드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내게 주신 은혜는 베풀고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감사의 속성은요, 이 은혜의 속성은요, 나누어줄 때 머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기 원하는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때문에 은혜는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속성이거든요. 은혜 외에 자신의 삶을 세우기로 결심한 하영록 회장이 가장 먼저 했던 소원은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업한 회사의 사우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던 그는 어떻게 섬겼냐 하면 먼저 아내를 섬겼고요. 둘째로 직원들을 섬겼고요. 셋째로 고객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머무르게 하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그 은혜가 머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위에 오늘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젓는 배를 버리고 크고 넓은 돛을 단 배로 옮겨 타시기 바랍니다.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독수리의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 소리를 내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회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율법의 삶, 자기 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손해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잠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실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의 복음과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멋진 은혜의 삶을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그리고 참 교만해서 그 은혜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그 은혜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의의 삶, 율법의 삶, 공로의 삶, 수고의 삶, 노력의 삶만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노 젓는 삶이 아니라 돛을 올리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를 퍼덕이는 삶이 아니라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마는 그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순종으로, 나눔으로 그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실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지만 이 말씀 안에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우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네.
가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아멘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존귀히 여기며 은혜 입은 자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노젓는 삶을 버리고 바람 따라 주님 뜻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돛담배와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